우리가 지난 7월부터 요한 2.0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품는 좋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습이라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4가지 키워드 이후에 6가지의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게 되어진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의 기반,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의 중심축이 되어지는 것은 예배와 선교가 될 것입니다. 사역의 방식은 연합과 집중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6주에 걸쳐서 사역의 키워드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요한 2.0 시리즈 말씀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고 있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함께 품게 되어질 2018년의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30년의 시간 동안 30년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키워드가 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심 내용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역의 6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사역의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키워드만 나누고 새로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받으셨죠? 지난주에 다 하셨죠? 감사합니다. 물어보면서 조마조마한 거 아시죠? 처음에 대답이 좀 커서 그 다음 대답 작아지면 어떻게 하나. 지난 일주일 동안 온 교회가 10시 1분이 되면 다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도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고 있어서 지난 목요일 날은 중국부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10시에 막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10시 1분이 되면 같이 온 교우들이 말씀을 읽고 한마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실 것,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20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읽으시는 분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조금 빨리 읽으시면 조금 빨리 나가시면 됩니다. 38장까지 읽고 아직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남아있는데 손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빨리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10분씩, 매일 10분씩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길 원한다고 하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다짐이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리바이블 101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어야 될 출애굽기 내용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로 앞으로 읽을 내용들 정리하는 내용들 갖게 되고요. 금요일이면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와닿은 말씀, 특별히 제가 같이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시는구나,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과 또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는 메시지와 어떻게 겹치는지도 보시면 그것도 재밌는 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실까요? 직접 읽으셔야, 말씀을 읽고 있어야 그런 재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펴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된다, 말씀이 기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의 말씀일까요? 말씀이 기반이 된 공동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어록이라고 아시나요? 김일성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김일성 어록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죠? 김정일 어록. 김정일 지도자가 막 이야기했던 내용들. 요즘에는 김정은 어록까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김일성이 이야기했던 것들, 김정일이 이야기했던 것들,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 어록,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기반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회.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요, 사회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그 김씨 일가를 위한 전제 국가일 뿐이고, 그들에게는 인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계급도 없고 오로지 김씨 일가만 남아있는, 그들만을 위한 사회, 그들만을 위한 국가, 그들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말씀에 기반한 사회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북한 땅보다 이렇게 말씀에 기반한 사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기반한다, 말씀대로 움직인다, 말씀대로 행동한다, 말씀이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말씀에 기반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조금 더 좁혀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내가 훈련받은 것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그동안 섬겨봐서 아는데, 내가 그동안 봉사 많이 해서 아는데, 내가 나름대로 그동안 책 많이 보고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에게 주어졌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자기 주장을 변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내용 앞뒤 잘라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딱 떼어다가 내가 원하는 이야기와 주장과 같이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주장을 보면서 아, 맞네, 성경적이네,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네, 이 사람 참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앞뒤 끊어놓고 딱 구절만 떼어서 내 주장에 맞는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른 이야기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보면서 성경적이네, 말씀대로 하는 것이네,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고 사이비 추종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 누구도 자기가 이단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이비 추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어쩌다가 급할 때 한번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실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구절 그것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다가 내 소원, 내 바람, 내 간절함이 있는 그 구절만 눈에 딱 들어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읽고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왜 꼭 그 순간에만, 그 시간에만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응급처치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응급처치해 주시는 거고 임시 처방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급하게 응급처치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턴 다시 내 체력을 키우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응급처치로 숨 쉬고 나니까 그것 지나고 나면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응급처치 받고 살아났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반복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운동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그래야 건강하고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임시로 그때그때 응급처치에 의해서, 응급처치로 심장마비 걸렸을 때 갑자기 살려내고 CPR로 살려내고 전기충격으로 살려내고 그렇게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편하게 믿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태권도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태권도장 10년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태권도장비는 많이 내겠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태권도를 배우겠죠. 태권도 10년쯤 하면 검은띠 따지 않겠습니까? 태권도 10년, 태권도장 10년 다니면서 나는 그냥 도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야, 난 그걸로 즐거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10년, 20년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버티며 싸우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냥 떠다니고 남들 사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런 힘 필요 없고 그런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말씀에 기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과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구절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격하고 그 마음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예수로 인한 자유와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작은 아이와 창세기 여러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아이가 물어보고 저는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제가 창세기 12장을 넘어가면 굉장히 할 말이 많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각 절마다 뭐 1시간씩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창세기 앞부분만 물어봅니다. 1장에 있는 내용, 3장에 있는 내용, 또 중간에 있는 내용을 계속 물어봅니다. 나름대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이건 잘 모르겠다 대답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부분이다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한두 가지 다른 논의들이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아이에겐 그것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거 아니에요?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 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천사는, 루시퍼는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은 무엇이냐면 글쎄 그 대답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 얘기는 어떤 뜻일까?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게 아닌데, 목사인 저도 아이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답변하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평신도인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겠다,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 물어볼 때 편하게 대답하세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잘 모르는 것,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닥치고 성경이나 읽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잘 몰라, 같이 읽고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 알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도 그거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읽자라고 이야기하시면 괜찮습니다. 명확한 단답식의 답변 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모호성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 한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씩 다른 해석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등장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쓴 내용들이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뒤에 붙이는 이야기가 사사로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모르는 것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모호한 것, 잘 모르는 것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모호한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한 사람 대부분 이단입니다. 대부분 사입이고 대부분 잘못 가는 길입니다. 모르는 것 모른 채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평생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냥 평생 딱 한 번 말씀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평생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 평생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 될까? 오늘 읽었던 이사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는가?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인간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키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로 날려다니는 나뭇잎처럼,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소경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역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5년 전, 몇 년 전까지 했던 방법은 수학 정석을 꺼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보면 이렇게 막 다른 생각은 안 하게 되잖아요. 이거에만 막 붙잡혀가지고 그 문제만 막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1차 방정식 푸는 수준만 가진 사람은 3차, 4차 풀어갈 수 없습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1차 방정식만 풀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다차적인 거 풀어갈 수 없습니다. 고차원적인 방정식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1차 방정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한 가지 변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변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한두 가지 문제 갖고 붙잡고 있고, 우리는 1년 뒤의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어질 것들, 1년, 2년 뒤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10년, 20년 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 연관되어진 부분들까지 하나님 그것 한꺼번에 보고 계시고, 그 문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제단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 존재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저 절대자에 대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는, 어두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아버지다라고,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암중모색하는 것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명확한 등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은 땅보다 높이 있어서 비가 하늘로부터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생각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로써 자신의 행동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술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 자신의 마음, 그것들을 예술 작품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보았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 한 장이지만, 한 폭의 그림이지만 그 안에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져 있었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고, 특별히 렘브란트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돌아온 아들의 비루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눈 감고 있고,
떠나가지 말라고 한 손은 굳게 붙잡고 한 손으로는 얼마나 고생이니 두드려 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 예술가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통해서, 정교함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시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상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선 말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따뜻함을 품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그 말씀들이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그것들을 기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받아 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능과 기능을 온전히 가진 채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남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작가,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되어지면 그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단어를 공부하고 문장들을 분석하고 역사적인 기원을 찾고 문학적인 구성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성경을 위한 사전도 필요한 것이고, 단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필요한 것이고, 성경의 배경을 위한 그런 자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책값도 내야 되고 투자도 필요합니다. 성경 내가 들고 있는 이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자료일까? 성경 사전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까? 어떤 도움의 자료들이 있으면, 어떤 참고서들이 있으면 내가 성경을 더 잘 읽어가고 더 잘 배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필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번 우리가 도서 추천할 때 성경 사전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성경 배경에 대한 주석들과 그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책이 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돈 내서 사서 보면서 한 장 한 장 찾아가면서 관련된 지도도 찾아가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해 가게 되어질 때 더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단들과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요, 신학교 교수들도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신학교 가운데 어떤 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시간, 평생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구절 하나하나 따져보고 헬라의 어원과 모든 것 다 뒤져보는데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구절은 이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리기도 하고, 성경적인 지식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한낱 고고학적인 지식에 그칠 수 있고 한낱 문헌적인 지혜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린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계시하실까? 왜 굳이 말씀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왜 성경 사전도 사라 그러고, 왜 지도도 찾으라 그러고, 참고서도 사라 그러고,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도록 말씀을 주시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가?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그 땅에 내림을 통하여서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나게 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게 되어지는 것. 그 비가 내려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로부터 오시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그것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도 없이, 아무런 작용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기쁨을,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어질 기쁨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혜를 얻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내가 이런 문장을 알았어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에 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 당신은 누구냐?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보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큰 증언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이 있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어, 100독을 했어, 200독을 했어. 성경 자체에 신비한 권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1000번 채우고 2000번 채웠다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 거기에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게 되면, 그분에게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숭배자가 아니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이 기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구약 세미나를 했습니다. 구약 전체에 대해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깊이 있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 봄에는 신약사경회 신약 세미나, 그렇게 해서 신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 말씀을 더 잘 나누고 싶다,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7월 달에 인도자 컨퍼런스라고 하는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전문 강사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같이 읽기를 원하고, 내가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느꼈던 기쁨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 과정 12월에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성경방을 통해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13주, 14주 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같이 읽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 1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 성경방들이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등록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한인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들이 말씀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도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이 말씀으로 인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신주쿠 안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 동경에 있는 일본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일본 친구들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 마음 확신 갖지 못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이 성경방을 통하여서 성경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발견하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성경방은 여러 개가 오픈하게 될 거고요. 올 가을에 9월에 저도 제가 하는 성경방을 개설할 겁니다. 시간은 제가 있는 시간에 일주일 다 뒤져보니까요, 하루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밤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건 뭐 8시, 9시쯤부터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날짜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제가 계속 미룰 것 같아요. 내년 1월쯤에 전체 다 할 때 같이 하지 라고 미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터뜨려 버립니다. 9월부터 화요일 저녁에 성경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고 13주, 14주 동안 구약 말씀 같이 나누고 또 내년에는 신약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고, 여러분 중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렵게 할 겁니다. 숙제도 많이 낼 거고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어려우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표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쓰기에 참 좋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것 같고 내가 모르는 단어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느낌이 드는, 그렇지 않으세요? 잘 모르니까 거룩한 느낌이 듭니다. 종교적인 느낌이 듭니다. 개역개정 읽어서 내가 다 알 수 있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여러분 편하신 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일본어가 편하신 분들은 일본어로 읽으시고, 둘 다 어려우신 분들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운 언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개역개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세번역 성경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세번역과 개역개정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 대조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책 추천합니다. 단점은 한 가지입니다. 크고 무겁고 글씨가 작습니다. 그것만 극복하실 수 있으면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가지고 다니는 성경도 제가 말씀드린 대조 성경입니다. 개역개정과 또 표준 세번역이 같이 들어있는, 제가 여러분 성경 설교하면서 쉬운 번역으로 아니면 조금 세번역으로 읽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세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고등부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성경을 세번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 세번역 성경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들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우시면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릇 동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편지 읽지 않으면, 그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위태할 수밖에 없고 힘들게 고아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듣고 그것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소유하는 것, 사랑하는 것, 공부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리바이벌 101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말씀 읽어야 된다고 강조도 하고, 말씀 읽는 것 위해서 인도자 컨퍼런스, 전문 강사 훈련 그런 것 이야기하고, 성경방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것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붙잡지 않으면, 날마다 이것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설교 가운데 하게 되어지고, 내가 꾸짖고 싶은 것 꾸짖게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꿈 이루고 싶은 이야기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는 것,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있을 때, 이것 읽을 때, 이것 공부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말씀 읽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시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신주쿠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 동경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하는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내 속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즐거움과 감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주쿠 가운데
교회들 싸우고 쪼개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갈등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갈라져 있는 이 신주쿠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포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